자, 오늘은 로마서 후반부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할 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격하고 성품은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고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성격하면은 영어로는 personality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성품하면 character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성격과 성품, personality와 character가 어떻게 다르냐? 성격은 타고난 기질, 선천적 기질과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의 하나의 복합체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각자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티네이저 기간을 지나면 성격은 대개 형성이 끝나요. 어린 시절에 많이 형성이 되고 이제 되게 이제 티네이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더 이상 성격은 이제 형성이 끝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격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성격이고요. 그러나 성품은 달라요. 성품은 그 사람의 현재의 정신적, 도덕적, 신앙적 수준과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개. 그러나 성품은 변할 수가 있어요. 성품.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특성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품은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예를 들어서 모세의 성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관찰해 본다면 모세는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타고난 리더형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격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성격을 주신 것이죠. 즉 타고난 성격도 주시고 성장 과정 속에서 후천적 성격이 만들어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세에게 그러한 성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성품은 오랜 세월 동안에 차츰차츰 미숙한 성품에서 성숙한 성품으로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 왕자로 애굽 궁전에서 자랐을 때에 욱한 성품이 있었잖아요, 모세에게. 그 바람에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인생이 급전직하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왕자의 신분이었다가 미디안 광야에 목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죠. 신분 변화로 말하면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의 그 욱하는 성품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의협심 같은 거예요.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받는 것을 보고 견디다 못해서 애굽 사람을 징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는 바람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나이 40에 도망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협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민수기의 기록자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성품으로 나중에 바뀌었냐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민수기서의 기록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성격이라는 것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품은 우리가 인격의 훈련과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높은 수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의 성품을 통해서요. 바울이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였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구약의 모세처럼 불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성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바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말이에요. 그럼 불같은 성품 내지는 성격 때문에 두 개가 믹스되어 있는 거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주님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니까 이 바울의 성품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은 참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네 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은 굉장히 섬세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아주 섬세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즉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요, 내가 당신들을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이 아주 마음속에 선함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선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바울은 본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일단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매우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막 마음속에 선함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이 차서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 아주 충만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능히 서로 권면하고 그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이 형제들을 아주 칭찬을 합니다. 이 바울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에 과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수준 높은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하고 퀘스천을 가져보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소위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수준은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 교회들이 되게 베이비 교회들이거든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그리고 교회도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운 교회, 로마 교회는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로 짐작이 됩니다만,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의 수준은, 신앙적 수준이 그렇게 성숙하지를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단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자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수준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선함이 많이
가득 차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은 인정하고 칭찬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수준 높은 분들입니다. 선함과 지식이 충만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걸 내가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걸 확신하는 나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즉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화법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면 이러한 노련한 성숙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은 당시에 사도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확신에 차 있던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대학자의 수준입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젊은 시절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잖아요.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였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무슨 저 대법관이면서 동시에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요. 로마의 문화와 헬라의 문화와 히브리 문화 3개 문화권을 두루 섭렵한 대단한 그 지식인이에요, 이 바울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깨져서 신앙적으로는 아주 성숙함에 도달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베이비 신앙인들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훈계도 할 수 있고 가르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소위 신앙적인, 지식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의 수준차로 보면 로마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어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신앙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나타난 것처럼 훈계보다는 아주 부드러운 권면을 하고 있고요.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시각과 자세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초창기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개인적 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어머니 만나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마가는 바울에게 완전히 디스퀄리파이드 당하죠. 아시죠?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굉장히 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바뀌어요. 마가하고도 화해하고 다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이미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인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성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대하느냐,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 모순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상대방을 볼 때 현재의 부족한 모습, 모순된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서 달라져 있을 미래의 모습을 보고 긍정적으로 먼저 보고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현재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달라지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 속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을 미리 보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네상스의 그 3대 예술가 중에 한 명인 미켈란젤로. 3대 예술가 하면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잖아요.
근데 유명한 이 미켈란젤로가 화가이면서 조각가였잖아요.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거대한 대리석 원석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원석을 정과 망치를 들고 쪼기 시작합니다. 쪼기 시작하는데 이 무형의 원석에서 천사의 조각, 천사상의 조각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시작을 하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처음 이 원석, 이 둔탁한 원석을 이제 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의 상을 만들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금 미켈란젤로가 말을 하느냐? 나의 목표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 있는 천사를 꺼내서 풀어놓아 주는 데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대단한 발상이죠. 네. 참 놀라운 발상이에요. 지금 미켈란젤로의 어떤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대리석을 쪼아서 천사의 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대리석 속에는 나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술가적인 상상력으로 볼 때 이 대리석 속에는 천사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돌들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 천사를 내가 돌들을 다 걷어냄으로 인해서 나중에 풀어서 놔주는 그런 목표가 바로 내가 이 조각을 하는 목표라는 거죠. 참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돌에서 탈출하는 순간 천사의 날개를 펄럭이면서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미래지향적 눈. 근데 알고 보면요, 바울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볼 때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을 내가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보면서 미래의 모습, 나의 소망 속에, 믿음 속에 담겨있는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미래의 모습을 조각해내기 위한 자세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참 대단한 신앙인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바울처럼 이러한 자세로 대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라서 그들의 영혼의 날개를 펴고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아닐까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 자세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웁시다. 바울의 이러한 성품을 배웁시다. 오래 배워서 한번 실천해 봅시다.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그러한 시각과 마음으로, 소망으로 대해봅시다.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섬세한 성품으로 그렇게 한번 오래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입니까? 네. 자, 두 번째로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울의 두 번째 성품은 일꾼의 성품이에요. 일꾼.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이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종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철저한 일꾼 멘탈리티요, 일꾼 아이덴티티입니다.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레이투르고스라는 말인데, 레이투르고스. 근데 이 레이투르고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liturgy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에서 제사, 예배, 의식, 의전 이런 뜻을 지닌 그 liturgy라는 말, liturgy라는 말이 바로 이 헬라어 레이투르고스에서 나왔는데 이 레이투르고스는 원래는 직분의 이름이에요. 근데 무슨 직분 이름이냐?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이죠. 헬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레이트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레이트로고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멀리 자기 집에서 그 신전까지 여행을 옵니다. 자비를 들여서 여행을 오고, 자비를 들여서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자비를 들여서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그 당시에 자기가 소속된 그 도시, 헬라의 도시국가, 뭐 아테네든지 뭐 스파르타든지 자기 그 도시국가를 향한 그 애국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자비를 들여서 했어요. 그런 사람을 레이트로고스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레이트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레이트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 그 일꾼이 레이트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레이트로고스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로 지중해를 여러 서너 바퀴를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고 세우는 교회들, 이방인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레이트로고스로 그 이방인들이,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았어요. 그게 일꾼 의식이에요. 바울의 두 번째 성품, 일꾼 의식.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에게는 그런 일꾼 의식이 있느냐? 그 레이트로고스 의식이 있느냐? 네? 그러면 나는 뭐 평신도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레이트로고스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레이트로고스들 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 평신도들이에요. 그 당시에 헬라의 레이트로고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든지 뭐 전도사든 장로든 거사든 집사든 간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한 명의 레이트로고스일 뿐이지, 뭐 목사 이랬든 장로로 이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근데 그 단독자가 누구냐? 레이트로고스예요. 우리 일꾼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다 그때부터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레이트로고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일꾼 의식이 있느냐 나에게. 근데 바울은 철저한 일꾼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울의 훌륭한 두 번째 성품. 세 번째, 17절에서 1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일루리곤은 참고로 어디냐면 지금의 그 그리스의 서쪽 지역이 일루리곤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까지 쭉 전도,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도까지 전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도구로,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이외에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입니다. 그 철저한 도구 의식, 도구 의식. 아까는 일꾼 의식인데 지금 도구 의식. 이게 이제 바울의 또 하나의 성품. 즉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요.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위대한 사역자인 거예요. 자, 현실은 그렇습니까? 현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유명해지면
주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고 나의 이름이 남고 내가 남고 나의 이름이 또 어떨 때는 내 아들의 이름으로까지 남아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습 멘탈리티잖아요. 그렇죠? 바울에게는 도무지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만. 자, 지금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병폐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이 도구의식의 결여에서 온 것이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 번째 성품인 그 도구의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과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지고 내가 왕이 되고 제왕적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습도 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됐는데 이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줘?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래서 세습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함께 공범이 되어서 부화대동하는 교회 리더들도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거 잘 피하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이제 달라져야 돼요. 도구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울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개척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 번째 성품입니다.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때가 1880년대 초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선교를 시작한 해가 1885년이에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3년 전인 1882년에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한국으로 입국해요. 근데 그 1882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고종의 주치의가 되는데 1882년에 한국 역사에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정변이 붙는 사건인데 무슨 정변? 갑신정변. 갑신정변이 1882년에 일어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수구파와 개화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수구파의 거두가 민영익이고 민비의 조카뻘 되는 민영익이 수구파의 거두고요. 개화파의 거두는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3일천하로 끝나죠. 그래서 그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종료가 돼요. 그런데 그 개화파들이 자객을 보내요. 민영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갖고 그 자객의 칼에 민영익이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하드이학 의술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배를 난자를 당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렌이 수술을 해갖고 살려내죠. 민영익을 살려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알렌의 그 영향력이 이제 조선에 있게 된 것이지만 바로 그때의 1882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소속된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이 교단이 그때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나약 카리드가 그때 세워집니다. 1882년에 나약 선교사 훈련 학교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 교단이 설립된 직후에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먼저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본으로도 선교를 해요. 우리 CNM 교단이. 근데 일본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면서 옆 나라인 조선을 보니까 조선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조선에는 이제 고한말이죠. 조선에는 이미 미국의 북장로회, 남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회, 그리고 미국의 북감리회, 남감리회에서 선교사들을 쫙 파송을 했어요.
참고로 그냥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캐나다 장로회 우리 김영인 장로님 잘 아시지만 김영인 장로님의 이제 선조 되시는 분들이 그때 캐나다 장로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따서 예수를 믿게 되시죠. 그래서 캐나다 장로회는 함경 남북도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얼슨 선교사라든가 맥킨지 선교사, 우리 한국 역사에 남는 맥킨지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 캐나다 장로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미국 북장로회는 평안남북도하고 황해도 그리고 경기도 북부에서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미국 북장로회에서 맡아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북부에는 미국 남감리회가 들어오고 미국 북감리회는 강원도 남부와 충청도와 경기도 남부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남장로회는 전라남북도에서 선교를 시작을 하고 경상남도에는 호주 장로회가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가 와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갖다가 각 출신 선교단체별로 나눠요. 나눠갖고 분할해가지고 선교를 시작해요. 왜? 이유는 뭐냐? 그 선교 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경쟁적 선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도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맡아요.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 거를 옆 나라인 일본에서 CNMA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바로 그것이 근거가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남의 터 위에서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그 원칙을 CNMA가 지키기 위해서 조선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교단이 없게 된 거예요. 재작년에 한국에서 우리 교단이 우리 신학교 동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만은 그게 CNMA가 설립된 지 무려 140년 만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든 교단들이 다 있으니까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이제 사역을 하면 되니까. 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바울의 네 번째 성품, 개척자 정신. 남이 터를 닦아놓은 곳에서 건축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곳을 개척해서 거기다가 터를 닦고 건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CNMA는 웨스트 아프리카, 그 다음에 웨스트 아프리카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가봉이라든가 버키나파소라든가 이런 나라들 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홍콩, 인도네시아, 월남에서는 우리 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월남 개신교도들의 80% 이상이 다 CNMA 교인들입니다. 네. 그 월남, 필리핀에서도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개신교단 중에 우리 교단이. 그쪽으로 선교를 많이 했어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잘 안 알려졌는데 전 세계에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교단별로 보면 CNMA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교단이 됐어요. 지난 한 140년 동안 선교를 왕성하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이 개척자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개척자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처럼.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일꾼 의식과 도구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어느 누구를 대하든 전도 대상자들이든 아니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되었건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섬세함으로 대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질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전도도 하고 서로를 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